자, 신앙생활 여러분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고 이제 다 생각은 하시는데, 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를 사실은 잘 구분하지 못하고 섞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가 신앙이고 뭐가 종교냐? 그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야.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나는 알파야 그리고 오메가야. 이렇게 표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시작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무대뽀로 그냥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대로 시작을 준비도 하지 않고 세팅도 안 시키고 무조건 그냥 무대뽀식으로 그냥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모래성으로 비유하셨죠. 모래성. 이 모래성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에 하셨냐면은 7장에 하셨어요. 네, 마태복음 7장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의 첫 공생의 말씀 사역, 말씀 선포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으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신 게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예수님의 첫 공적인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때 제일 처음 예수님이 내뱉은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팔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공적인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좀 정독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뭘까요? 이걸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틀려 먹었어. 네. 다 틀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 지금 그거 계속 지적해주고 계시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게 복이 아니야. 그래서 시작을 너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언제부턴가 이 시작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의 시작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언제 생명이 됐죠?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에게 부어주셨을 때 생명이 됐거든요. 그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는 그냥 생명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에 불과했어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몸뚱아리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거든요. 생기,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생기. 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명,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시작을 뺏겨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예, 사단에게. 사단에게 인간의 제대로 된 시작을 뺏겨버리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시작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는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놓치고 그냥 무대포식으로 육으로 그냥 다 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육신의 것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 조절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게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응? 너희는 살인을 안 해야지만 심판을 면한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너희 입에서 거짓말만 해도 너 심판 면할 수 없어. 남에게 막 욕지거리 하면은 지옥불 너 면할 수 없는 거야. 사람 안 죽였다고 너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이 나오려면은 생각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놈한테 이런 욕을 해야지. 생각이 나야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언급해서 실제 가늠을 해야지 가늠한 거 아니야. 너의 마음속으로 이미 생각하면 또 가늠한 거야. 너의 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시작이냐 이거죠. 너의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은 사실 시작이 아니야. 너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사실은 시작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아예 시작도 모르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본들 그게 기도가 맞냐 이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구제를 해본들 그게 구제가 맞냐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 암만 너희 몸을 혹사시키는 금식을 해본들 그게 금식이 맞냐 이거죠. 마태복음 6장 7장에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쭉 얘기하면서 결국 시작도 없이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답시고 주여 주여 불러봤자 내가 너희들을 알아줄 것 같아?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껍데기로 겉사람만 붙잡고 제대로 된 시작도 하지 않고 열심을 내고 종교생활 해본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큰일 난 게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위태위태해요, 사실은. 지금도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교인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게 왠지 아세요? 시작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신 것처럼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목회자 말씀 사역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요. 끝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시작을 놓치고 그냥 무대포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예수님이 점검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을 들었지 이제는 내가 이런 거 다 점검해 줬지 너희들이 어떤 시작을 했는지 다 들었지 너희들이 얼마나 틀린 인생 살았는지 다 알았지 내 말을 들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마음에 담고 내 것으로 이제는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내가 붙잡으라고 그 붙잡은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결론을 7장에서 어떻게 내렸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다 세운 사람이야. 그렇죠? 모래 위에다 집을 세운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세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언제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뻔한 스토리, 뻔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미 다 드라마의 달인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 이 작가가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구나. 그냥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뻔한 인생 되는 겁니다. 그 뻔한 인생의 시나리오가 첫째,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 인생을 건축을 해나가요. 인생도 건축이거든요. 맞잖아요.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인생에 집을 짓는데 자기 식대로 집을 지어나가요. 근데 짓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이제 생기죠? 힘든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그렇죠? 막 폭풍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집까진 좋은데 그 집의 기초가 모래이기 때문에 그 집을 지탱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초 자체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건축물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뻔한 시나리오거든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제대로 이 영적인 부분부터 그렇죠? 붙잡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인생을 시작해 나가는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당연한 뻔한 시나리오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주변에도 지금 다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 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고, 여러분 형제 중에도 있고, 여러분 지인 중에도 있잖아요. 아, 제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뻔한 시나리오 여러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지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어? 담사 위에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뻔한 시나리오예요. 맞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면 말씀대로 된다는 게 뻔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어떤 뻔한 시나리오를 붙잡고 내가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사실은 그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붙잡지 않고 내 식대로 그냥 무대포식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은 그 사람의 시나리오는 불신자의 6가지 흐름 속에서 그냥 그대로 그 흐름을 그냥 몸으로 그냥 탁 맞아가면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의 6가지 흐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불신자들을 그렇죠? 건지라고 이 6가지의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질 수 있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그럼 그게 보이면은 건져줄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진단도 못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냐 이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6가지 흐름 속에 있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틀린 시작.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라 마귀가 시작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나의 아빠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성경 구절은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나도 이 속에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내가 정말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과 나중 되시는 그리스도 붙잡기 전에 나도 이 속에 있었거든요. 알고 계셔야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너희가 괜히 욕심 있는 게 아니라 네 아버지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너도 자연스럽게 욕심을 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그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건 당연한 거고 속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냥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생각 심리 자체가 심보 자체가 너 안에서 네가 스스로 배운 게 아니라 네가 아빠한테서 배운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시작이다. 마귀가 시작이야. 마귀가 아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삶 속에는 이 아빠와의 관계가 그렇죠? 아빠와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우상숭배.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 속에는 이 우상이라는 게 삶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하는 짓, 행동, 행위, 말, 습관 그런 것 자체가 다 우상숭배가 스며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행위는 다 종교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 행위예요. 다 숭배 행위예요. 미안하지만. 돈을 쫓아가고 돈을 위해서 산다? 그 돈 우상이거든요. 결국 우상 숭배 행위예요. 맞잖아요. 돈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돈 위주로 결정한다? 그 결국은 종교 행위예요. 우상 숭배 행위. 맞잖아요. 그게 불신자들의 6가지 흐름. 그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결국 모든 사람 인생의 종교 행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숭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어떤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흑암에 잡혀있고 흑암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냐고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표가 오면은 육신에도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육신 문제가 왔다? 이미 오래, 그렇죠? 오래 전부터 이제 시작된 문제가 이제는 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치료 시기가 상당히 지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잘 치료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육신 문제 치료받았다고 쳐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왜 다시 재발할까요? 대부분 재발해요. 육신 문제 치료받는데 대부분 재발해요. 재발. 그렇죠?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 5번째. 자, 우리 영혼에 안식이 없죠. 뭔 뜻이죠?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영이 안식이 없이 살아요. 내 영은 결국 본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을 가두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 고스란히 이제 답습하죠. 누가? 우리 자식들이. 그래서 후대들이 계속 이 부분을 답습해서 그대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운명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에서는 이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쭉 흘러갈 수밖에 없죠?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 틀린 시작했어. 시작만 바꾸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만 바꾸면 그 시작 속에서 제대로 된 과정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자꾸 언급하시냐? 어떻게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못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발라야지 열매도 바른 거야 라고 예수님이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대충 중요하지 않게 그냥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작에 대한 부분을 놓쳤다?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100% 종교생활입니다. 네. 종교생활의 결과는 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얘기한 것처럼 겉사람의 것만 관심 있고요. 겉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겉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딱 그렇게 돼요. 속사람, 시장에 대한 부분은 놓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국 모래 위에 집을 쌓아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인생에 풍랑 맞는 시기가 오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뭔가 바벨탑 쌓다가 결국은 무너진 상태로, 그렇죠? 다 무너진 상태로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신자의 뻔한 스토리, 뻔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뻔한 시나리오 인생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진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너 시작을 제대로 해야 돼. 시작만 제대로 하면 돼. 그렇죠? 그럼 뭐가 시작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거든요. 내가 시작이야. 내가 시작이니까 나를 붙잡고 시작하는 게 제대로 된 시작이야. 나를 붙잡고 시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을 놓친 사람에게 여인의 후손이 오리니. 그렇죠?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박살낼 것이고, 뱀이 사단이거든요. 그렇죠? 시작을 놓치게 만든 원흉,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렇죠? 그는 그 아들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이전에 뭐가 안 됐기 때문이죠?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네. 말씀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 식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에 뭐라고 얘기하셨죠? 중언부언. 중언부언. 뭔 말인지 알겠죠? 중언부언.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너에게 정확하게 시작 붙잡혀져야 돼. 말씀이 너에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서면은 기도는 말씀 속에서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알았을 때 그 기도 속에서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자기 식대로 전도하는데 그 기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이 뭐고 기도가 뭐고 전도가 뭐냐? 그 부분을 알아야겠죠. 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아는 것처럼 계속 지나가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말씀하는데 말씀이 도대체 뭐예요? 진짜 여러분 말씀 듣기 위해서 왔는데 말씀이 뭐냐고요? 여러분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얘기하는 별 이상한 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는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요한복음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만큼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한 성경이 없어요, 사실은. 요한복음 정말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인격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린 그 수준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냥 마음껏 짓거리는 그런 수단으로 말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함부로 하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을 그냥 도구, 이용하는 수단으로 그냥 생각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냥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말씀을 그냥 도구식으로 격화시킨 겁니다. 말씀을 격화시키는 만큼 그 격화시킨 존재 사단은 격상되거든요. 사단이 노리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자기를 격상시키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집에 속아 넘어가서 지금 말씀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이 속임수에 다 놀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말씀이 순한 도구식으로 전락을 해버렸냐고요. 아니거든요.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말씀 붙잡으라고. 6밖에 안 남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영이 죽어버렸는데 6밖에 안 남았잖아요. 6밖에 안 남은 존재에게 그렇죠? 당장 영을 붙잡게 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6으로 오신 겁니다. 중간 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시면서 6을 입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면서 동시에 6으로 오셔야 되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놓쳤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은 둥 마는 둥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모래 위에 짓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알았을 때, 붙잡았을 때 그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말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가 기도를 가르쳐 줄까요? 그렇죠. 사단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이나 자기의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겠죠. 그럼 그 기도가 과연 기도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불신자들이 하는 종교 행위 주문 주술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기도를 하면 또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기도 틀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올바른 기도가 나와? 응?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를 지적을 했거든요. 응? 너희는 뭔가 말을 많이 하면은 기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야. 주먹 거 안 받으셔. 그렇죠? 이 기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영적 세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말씀 자체가 영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말씀을 영으로 받지 않고 육으로 받아버리니까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관련시켜서 기도를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하면 기도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기도 행위에 나의 모든 어떤 좀 고행 비슷한 거 있잖아요. 1,000배 누웠다 일어났다 그런 거 고행하면은 더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육신의 것과 자꾸 접목시켜서 기도를 해석하거든요. 그게 불신자들의 행위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육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를 사실 누리는 게 기도예요. 영적 세계, 영적 존재들, 영적 행위들, 그렇죠? 영적인 사역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그 기도 속에서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도는 기도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모르니까 전도도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전도를 모른다? 기도를 모르는 거고 기도를 모른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틀린 부분들을 고쳐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예수님이 확립시켜 주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에는 결국 서론에 대한 부분 제대로 시작해야 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너의 뭐가 틀렸는지를 빨리 깨달아.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한 부분, 내가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거 주셨는데, 영을 주셨는데 내가 육으로만 살았구나. 이거 깨닫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엄청 축복이에요. 엄청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갖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결국 영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주신 게 생명이에요. 영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육과 관련돼서 주신 게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그냥 산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사망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기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나온 것은 영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영을 붙잡게 무슨 뜻이죠? 살아있는 영,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완전히 개념 자체가 이제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모든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이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죠. 구원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죠? 육에서 영으로 옮겨버리는 게 구원인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게 구원인데,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안 바뀌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적인 시작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도록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 말씀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자신의 이런 틀린 부분들을 계속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론의 시간표는 그런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서론의 시간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부딪히는 시간표예요. 부딪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면은 내가 아프죠? 맞잖아요. 부딪히는데 왜 안 아파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야. 부딪히는 게 복이 있는 거야. 괜찮아. 부딪혀서 상처 생겼어? 그럼 누가 위로 주죠? 네, 위에서 위로를 주시잖아요.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부딪혀서 싸워서 너의 틀린 부분들을 다 제거해 나가. 그렇죠? 다 없애 나가. 그러면서 생긴 상처나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들은 내가 다 고쳐줄게, 치유해줄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서론의 시간표는 충분히 부딪히면서, 그렇죠? 이제 다 이제 골라내는 시간표입니다. 쏟아내는 시간표입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자신이 단련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이 결론이 나야지만 서론에서 본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서론 인생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진짜 본론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론의 삶으로 가기 위한 이젠 결단하는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어떤 결단이죠? 서론의 삶을 살고 이제 탁 마무리할 때는 나는 어떤 결론을 갖게 될까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러니까 나의 육은 이제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육 때문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어. 육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말려들 필요도 없어. 그렇죠? 육에 매일 필요도 없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자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 시작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죠? 실질적인 믿음의 삶이 이제 본론의 삶이에요. 믿음은 육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육이 섞여 있다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는 영에 속한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전도가 나와야지 제대로 전도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올바른 순서들을 모르고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대포식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다 이제 틀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바른 시작, 이 바른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 성령께서 오실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본격적인 본론의 삶이 시작돼요. 사도행전에. 근데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라? 성령이 안 오시네.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10일 동안 간절히 기다렸어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죠. 우리는 열흘 기다리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70년을 기다리신 거죠. 나의 50년을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열흘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왜 못 기다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열흘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나는 너의 평생을 기다리고 있어 지금. 너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무 우리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수준이고 그게 종교 수준이고 종교는 내 중심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내 식대로 내 중심으로 종교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결국은 내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엄청난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너 이 문제 통해서 너가 고쳐야 돼. 너가 제대로 된 시작 붙여놔야 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암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은 암호예요. 암호 알고 계시죠? 북한에서 이렇게 난파된 간첩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간첩들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간첩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이제 그런 지령을 받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대남 방송, 라디오 방송도 많죠. 근데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그런 지령이 가요. 유튜브는 엄청 오픈되어 있거든요. 북한도 유튜브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선전하고 그렇죠? 인터넷은 아무리 네. 그 안에 막 소개하는 듯한 얘기, 뭐 일상적인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간첩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딱 평상어, 그냥 일상적인 말들 속에 간첩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암호들을 심겨놔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캐치 못하죠. 간파를 못해요. 예.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일상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암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의 조건은 암호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암호를 해독하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이거든요. 말씀 사역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목회자분들이 이 암호를 해독을 못한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한다? 그럼 사람 죽이는 겁니다. 성도 죽이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 중요한 부분을 간파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간첩들 막 이렇게 잘 파악해가지고 암호 해독하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국정원 요원들이잖아요. 국정원 자체가 국가 정보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암호 해독하는데 주력을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의 국정원 요원으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다 국정원 배지 달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천국의 국정원 요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왜? 말씀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말씀 틀린 시작에서 제대로 시작하도록 계속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정말 여러분의 오래된 관습과 여러분만의 똥꼬집과 선입견, 기존관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말씀과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렇죠? 충돌하셔야 돼요. 진짜 그러면서 부서지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표입니다. 마음껏 부서지시고요. 부서지는 만큼 위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위로된 사람은 온유하게 됩니다. 치유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있죠.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선물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이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세요. 선물을. 내 자신이 온유하게 되죠. 덩달아 땅까지 얻게 되죠. 그렇죠? 많은 부분.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딱딱딱. 그래서 정확한 시작을 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에 대한 개념을 꺾어버리신 겁니다. 완전 180도 날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안식일이라는 날을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기 전입니다. 십계명 주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쉬라고 했는데 그냥 쉬지 않고 나와 보기도 하고 안식일에는 만나 매출하기 없어 했는데 나와 보기도 하고 그런 실수를 범하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평일과 다르게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정반대의 개념을 붙잡고 지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평일은 일하지만 안식일은 쉬게 하셨고요. 평일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안식일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평일은 장막 밖에서 지낼 수 있지만 안식일은 장막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평일과 정반대로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헷갈리게. 그렇죠?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보내는 하루하고 삶의 모형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천국 가잖아요. 천국 시민권자잖아요. 천국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그렇죠?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죠. 오죽 했으면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는 제도까지 주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둘 필요가 없습니다.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장소이기 때문이죠. 천국에선 이 세상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 천국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 맞다면 그렇죠? 평일과는 다른 안식일을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사단이라는 놈이 이 개념을 붙잡지 못하도록 결단하려고 하면은 무슨 짓을 하죠? 결단하지 못하도록 잠깐 어려움이, 잠깐 고난이 물러가도록 해주죠. 내가 어려운 상황이 오면은 나의 영은 되게 맑아지거든요, 사실. 근데 내 영이 맑아지면서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사단이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결단하지 못하도록 잠깐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힘들다가 좀 편해지면은 어떻게 되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내가 결단하겠습니까? 안 되는 데 없죠. 결단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결단하려고 하면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죠? 뭐 승진을 시켜주고, 예를 들면 월급을 더 주고, 아니면 뭐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주고. 분명히 왜 이런 조건들이 왜 그 순간에 생기냐고요. 왜 그 시점에 생기냐고요. 그렇죠? 재밌죠. 그만큼 사단이 노리는 거는 철저하게 이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 속에서 제대로의 흐름 타지 못하도록. 그래야지 결국 육에 속한 자로, 그렇죠? 육의 주인인 사단, 그렇죠? 사단 펌기다가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붙잡게 하시고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 삶의 규칙에 맞게 내 자신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